2021년 1월 1일 새벽 기도회를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이와 에그로 선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상 17장에 핵심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앞서서 다윗은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공격해 오지만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골리앗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최신 무기로 자기를 무장하고 싸우러 나오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기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한 번 더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함에 유무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계시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자신을 무장하는 데 힘쓰기보다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전투에서 그 대표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골리앗을 목 베고
골리앗을 치러 사람들이 쳐들어갈 때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기쁨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이끈 주역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3번이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끊임없이 도발을 할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다윗으로 인해서 골리앗이 죽자 그 승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였는지를 더 먼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에게 더 먼저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 존재로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은 자신을 더 강하게 세우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닌 강력한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요구한 왕정 정치는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정 정치의 조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불가시적인 통치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이방인과 같은 세속적인 권력과 영광을 부러워한 데서 기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자신들이 강해지는 것을 원했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강한 사람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져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왕정을 반대했고 하나님 또한 자신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요구를 관철시켰고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택한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해지기를 원했고 그 방법으로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불순한 동기로 세워진 사울왕 또한 자신이 강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교만의 늪에 빠져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왕의 뒤를 이었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3명의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1에서 17절에서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는 끊임없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강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강한 자이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강한 손으로 덮어주실 그분을 믿고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처럼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칼을 더 벼르고 예리하게 가늘게 하고 더 강하게 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며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많다면, 정말 연약하다면 더 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시작입니다. 그 2021년은 이런 굳건한 믿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청교의 연교회 모든 예배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